안녕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한 주 보내셨나요? 오늘 예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준비 되셨죠? 자, 그러면 지난주와 같이 오늘도 챈트송을 외워보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그러면 챈트송 외워보면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담아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로마서 1장 16절 Let's go. 상반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쉽게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Let's go.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다 외웠다. 와,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했어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좀 느리게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이었어요. 자, 다 같이 그러면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율동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할게요. Today we live, today we breathe, today we know that we are strong when we are weak. Today we trust, we overcome, take every chain that kept us slaves and throw them off. We're not waiting for permission, we defy our inhibition, like our middle name is fearless, son of red. If we're gonna fly, we fly like eagles, arms out wide. If we're gonna fear, we fear no evil. We will rise. By your power, we will go. By your spirit, we are bold. If we're gonna stand, we stand as
Would you do service for Jesus, your King? There's power in the blood, power in the blood. Would you live daily His praises to sing? There's wonderful power in the blood.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Would you do service for Jesus, your King? There's power in the blood, power in the blood. Would you live daily His praises to sing? There's wonderful power in the blood.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Oh,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This train is bound for glory. This train is bound for glory. This train is bound for glory. Jesus made a place in heaven for me. This train is bound for gl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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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made a place in heaven for me. This train is bound for glory. This train. Okay, now let's bring it down. This train is bound for glory. This train is bound for glory. This train is bound for glory. Jesus made a place in heaven for me. This train is bound for glory. This train. Oh, this train is bound for glory. This train is bound for glory. This train is bound for glory. Jesus made a place in heaven for me. This train is bound for glory. This train. 이 시간엔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문준혁 어린이가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만디 하나님 오늘도 마지니 오지구 도도덕 가다니다 그리고 오지구 뒤에 고가루 지구도 돼요. 지구도이 가기에 거지하게 나 지구도 돼요. 그리고 오토바이 지구도하게 내 배우지도 있어요. 해주세요. 하나바이지 대조이도 기도조용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8절부터 3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들을 향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이방 사람을 사귀거나 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유대 법으로 어긋나는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불렀을 때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라온 것입니다. 자,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넬료가 말했습니다. 4일 전 이맘때쯤, 그러니까 오후 3시쯤에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사람이 저 앞에서 서 계셨습니다. 그는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를 기억하셨다.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모셔오너라. 그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으며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친구들, 오늘도 복음 전파에 대해서 배울 준비 되셨나요? 자, 우리가 복음 전파에 대해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말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우리가 엄청 죄를 진 사람들이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죄를 져서 하나님께 영영 떨어져서 살아야만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큰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제일 기쁘게 하시는 거 뭐라고 그랬죠? 맞아요. 복음 전파예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저 멀리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그리고 저 멀리서 예수님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다 복음 전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길 원하실까요? 우리 가족들? 학교 친구들? 동네 친구들? 여기 초대교회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생겨진 맨 처음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고 믿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고, 전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지내는 아주 건강하고 활기찬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바빴어요. 이웃을 도와줘야 했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엄청나게 바쁘게 보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이 일이 바로 너희가 할 일이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지금도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게 이렇게 바쁜데, 에이, 언젠간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할 시간이 오겠죠. 그러던 어느 날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일을 겪고 난 후에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의 집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름 아닌 로마 병정들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서 말이죠. 과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사도 베드로를 한번 힘차게 불러보도록 할까요? 베드로님! 나는 베드로야.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충성하는 예수님의 1등 제자지. 예수님께서 나를 무엇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지 다들 알고 있지? 맞아, 바로 사람 낚는 어부. 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갔어. 너는 전도를 해본 적이 있니?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어? 그랬구나.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나에게도 어떤 사람들에 대한 전도는 늘 쉬운 일이 아니었어. 특히 유대인인 나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몰랐어. 그런데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일이 있었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 중에 하나가 되었었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 여기저기 흩어졌을 때 나는 사도로서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있었지. 내가 요빠라는 곳에 머물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유대인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끔찍한 음식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보여주시는 거야. 나는 질색을 하면서 이런 부정한 것은 만져본 적도 없다고 주님께 말씀드렸지. 그런데 3번이나 똑같은 바구니를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는 나를 찾으러 온 어떤 이방인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야.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방인의 집으로 갔어. 거기서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난 거지.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나는 그가 유대인이 아니어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 하지만 내가 설교를 마치기도 전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나는 우리 민족에게만,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거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 싫다 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지. 와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돼요.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이만한 보자기가 쭉 베드로에게 내려와요. 그 보자기 안에는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돼지나 새, 그리고 뱀 같은 유대인이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 동물을 먹어라. 하지만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흔들면서 거절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율법에는 이런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큰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그 보자기에는 똑같이 돼지, 새, 뱀 같은 동물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음성이 들려와서 얘기했어요. 베드로야, 먹어라. 하지만 베드로는 다시 거절했어요. 그러자 또다시 한번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먹어라.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큰 고민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고 계신 거지? 그때 밑에서 베드로를 찾는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서 온 종들이었어요. 고넬료는 다름 아닌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라는 것은 600명이나 되는 로마 병사들을 거느리는 병장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싫어했어요. 특별히 병정은 말이죠.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자기네 땅을 훔쳐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됐어요. 하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제서야 베드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어요. 물론 주변 사람들은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율법도 모르나? 율법은 분명히 로마인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무슨 생각인 거지? 우리나라를 뺏어버린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 우리나라도 사랑 안 하나? 그렇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자 고넬료의 집안에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거예요. 마치 사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 같이 말이죠. 그들은 성령에 충만해져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을 본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학교 친구나 동네 친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길 원하세요. 우리도 사도 베드로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친구들이 되길 약속해요.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아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눈 감고 믿음, 소망, 사랑.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걸 배웠어요. 예수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어요? 오늘 양 목사님 말씀 듣고 왔죠 여러분? 오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죠? 샴과 베드로와 코넬료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액티비티 해볼 거예요. 말씀 들은 거 잘 기억해보고 쌤이랑 넘어가 볼게요. 자, 3과 주님께서 직접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고 계세요.
베드로는 왜 그렇게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기를 힘들어하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이유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중에 우리 답을 골라볼게요. 답은 2가지가 있어요. 한번 잘 읽어보면서 답을 골라볼게요. 1번,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서, 즉 다른 나라 사람이라서. 그리고 2번, 너무 부자여서 자기가 부족해 보일까봐. 3번, 이미 착한 사람이라 특별히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 보여서. 4번,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답은 뭘까요? 답은 2개예요. 답은 바로 1번과 4번이에요. 우리들은 펜으로 여기 1번과 4번 한번 써볼게요. 1번과 4번입니다. 1번이 뭐였냐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서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한테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베드로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은 먼저, 여기 4번에 나오네요.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번과 4번이 서로 연관이 있는 답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셔서 베드로를 보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낸 이 사건을 붙임딱지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붙임딱지 아까 여기 따란 준비해 놓은 거 있죠? 우리 이걸 뜯어볼 거예요. 친구들 다시 한번 접어주시고, 자, 우리 베드로 친구를 떼볼 거예요. 안 떼지네요. 여러분도 조심조심 떼봐요. 다음에 이쪽도. 또 이쪽도. 자, 이렇게 베드로를 떼고 나면 우리 한번 뒤를 돌려보세요, 여러분. 추주. 여기 풀칠하는 공간이 있죠? 우리 이 부분 살짝 접어가지고 이 부분 풀칠하고 붙여볼게요. 알겠죠? 여기 흰 선에 맞춰서 짠.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붙은 베드로의 표정을 한번 봐볼게요. 다 붙였다면. 이거 봐보세요. 베드로 표정이 어때요? 스마일이 아니라 뚱하게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기분이 안 좋은 표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슉 넘겨보니 예수님이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가 입을 보세요. 웃고 있어요. 바로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고 싶지 않았던 베드로의 마음이 1번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인데 그 다음 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따라라라 우리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다른 나라 사람도 고넬료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 친구들도 복음을 아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이 사건이 2번째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기쁜 마음으로 나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간 게 바로 3번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순서대로 베드로가 뚱 했다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고넬료에게 갔다. 이런 순서로 오늘 우리 말씀 배웠던 것 같아요. 맞죠? 자, 우리 2번을 마쳤어요.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 뭐라고 써져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실까요? 1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2번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3번
이 세상 끝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1, 2, 3번 중에 답이 뭘까요? 오 선생님 보이는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중에 따란! 바로 3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 여기 3번이라고 써볼게요. 우리 친구들 주변에 좋아하는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의 모든 만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르는 친구들까지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대요. 유치원에서나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난다면 우리 하나님을 꼭 전하도록 우리 친구들도 노력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4번 우리 읽어볼게요. 써니는 왜 보스와 프린스에게 복음 전하기를 어려워하고 있나요? 내 생각을 말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여러 번 영상을 봤었잖아요. 써니는 프린스를 왜 어려워할까요? 항상 프린스는 하하하 난 항상 잘생겼지 이러면서 잘난 체를 하거든요. 혹시 그래서이지 않을까 선생님은 생각해봐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가 써볼 거예요. 프린스의 잘난 체. 그 다음에 보스는 우리 써니를 너무 힘들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스에게는 트라우마가 남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써니는 우리 프린스와 보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우리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을 잘 못 전하고 있대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생각도 우리 엄마 아빠 도움 받아서 유치부 친구들은 써주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영어나 한국어로 편한 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각자 여기 편한 답을 써준 다음 우리 5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5번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써니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까요? 누구의 말씀일까요? 우리 아까 베드로도 여기서 너무너무 말씀 전하기 힘들었는데 고넬료에게 누구의 말씀을 듣고 고넬료에게 갔었죠? 따라다라단딴짠 성령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써니도 똑같아요. 우리 써니도 하나님의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써니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대요. 그럼 여기에 답은 성령님이 되겠죠. 써볼게요, 선생님. 성령 우리 유치부 친구들 부모님이랑 같이 써보고 아동부 친구들 선생님 따라 써볼게요. 자, 다 쓰셨다면 6번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마지막 6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써니의 모습을 붙임딱지로 표현해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써니가 되었나봐요. 아까 우리 여기 위에서는 써니가 보스하고 프린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조금 마음이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써니도 기쁜 마음으로 해볼 거래요. 우리 붙임딱지 한번 떼볼게요. 뜯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조심조심 떼야 될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잘 안 되지네요. 여러분, 찢어지지 않게 조심히 잘 뜯어볼게요. 너무 어려우면 부모님께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은 선생님보다 훨씬 더 빨리 잘 뜯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아주 힘들게 그래도 뜯어지지 않게
잘 뜯었어요. 자, 그러면 뒤로 돌려보면 풀칠하는 곳이 나오네요. 아, 이쪽도 떼야 되나 봐요. 자, 진짜 완성! 이제 풀칠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여기 우리 써니 점선 따라 붙여볼게요. 뚜꾸 짜잔! 아까 주저하던 써니의 모습에서 이제는 웃고 있고 복음의 바톤을 기쁘게 우리 프린스와 보스에게 전하는 써니의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6번도 맞췄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내 삶 속에 반짝 함께 선포해요 섹션이에요. 이제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넘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왕의 자녀가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곳인데요. 복음 전도 수첩을 우리 쓸 거예요. 여기 복음 전도 수첩이라고 써져 있는데 우리 오늘 말씀에서도 배웠고 아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그거 액티비티를 통해서도 봤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특히 고넬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나와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 복음 전도 수첩에 그 사람의 얼굴을 여기 그리고 이름, 나이, 그 다음 우리 친구들 간의 관계 뭐 친구면 친구, 아니면 언니, 오빠, 아니면 뭐 형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징, 뭐 키가 크다, 아니면은 너무 재밌다 이런 특징들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첩에 2명의 친구들 이름을 써주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매일 기도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기도문을 따라해보면 하나님, 이 첫 번째 친구와 두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저희 친구들에게 허락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주 이 복음 전도 수첩까지 부모님과 함께 완성해보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도 또 함께 신나게 잘 보내고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요. 알겠죠?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동일하게 전하는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친구들 되도록 해요. 오늘도 가정에서 예수님께 예배해드리고 있는 크로스하니 교회 아동부 유치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노리가 해줄 거예요. 노라 대표 기도 잘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친구네 집에 놀러가 봐야죠. 오늘 우리가 만나볼 친구는 수빈이에요. 우리 수빈이 만나러 고고고! 전 수빈이에요. 저는 엄마를 도와서 요리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가 요리하는 거를 보여줄게요. 잠깐만요! 먼저 변신을 해야 돼요. 요리 먼저 할 때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이제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김밥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밥을 조금만 가지고 김에 눌러주세요. 이제 친구들이 좋아하는 김밥 재료를 넣으면 돼요. 저는
오이랑 넣고 맛살, 그 다음에 아보카도. 네. 이렇게. 됐다. 이제 김밥을 말아주세요. 됐다. 이제 이거를 조금만 하고 여기에 묻혀주세요. 이게 뭔데? 이거는 참기름이야. 반짝반짝. 됐다. 이제 저는 아직 조그마니까 진짜 칼은 아니고 식빵 칼을 해야 돼요. 왜 좀 안 잘려지지? 하나, 잘라. 둘, 셋, 그다음에 넷, 다섯. 자, 이제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식빵 2개 엮었고, 그 다음에 햄 넣고, 캐비지, 저상추, 이거 있다가, 그 다음에 피망, 그 다음에 치즈. 이제 햄을 또 넣고, 레터스 큰 거 하나, 조그만 거 하나, 피망. 됐다! 이제 식빵 끝. 마요니즈. 여기다 봐요. 마요니즈는 여기다가 만드는 거. 마요니즈는 빵을 여기다가 넣고 샌드위치를 빵을 닫아요. 이제 칼로 반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조그만한 친구들은 엄마 아빠한테 도와주려고 그래요. 짠! 이제 다 됐어요. 효은이랑 미래한테 맛은 어떤지 한번 물어볼까요? 와, 멋지다! 일단 효은이가 김밥을 한번 먹어볼 거예요. 와, 냄새 좋다. 빨리 먹어. 와! 이제 이래한테 한번 먹어볼까요? 이래는 조그만 거. 맛있다. 야, 다 먹어. 다 먹어. 맛있다. 지금까지 다 했어요. 잘 써줘서 감사합니다.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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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아, 정말 안 본 사이에 정말 많이 컸다. 이제 숙녀가 다 됐구나. 공부도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자.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기도문송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뿐만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많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약속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다 같이 만나요. 안녕 친구들.